2020년 11월 29일 주일날 예배를 하늘배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추위 속에서도 또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의 이 많은 악한 사회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사 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운 날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이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들이 오늘 다 한자리에 모여서 무릎을 꿇고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자 원합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모든 구원의 계획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계획 아버지 하나님 이때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많이 또 다시 확장되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늘 저희들은 연약하고 답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밖에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시오니 저희들 이 모든 어두움 속에서 악함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과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2번입니다. 교동문 52번 요한 1서 4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감옥대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달부터는 12월 달 2020년 올 한 해의 마지막 달로 접어들게 됩니다. 2020년은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로도 그리고 나라 국가로서도 상당히 안 좋은 형편에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물론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추위에 내몰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비관을 해서 많은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나고 국가 경쟁력도 많이 떨어지고 삶이 상당히 피폐해집니다. 집에만 있고 나가지도 못하고 많이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외로워하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우울하대요. 밖에를 못 나가게 하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삶을 영위를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많이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할머니들도 교회도 못 나오시고 계속 우리 고정 식구들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나오지도 못하고 또 헌금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안 좋은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또다시 지금 400명이 넘어가는 환경에 놓이게 되고요. 내년이라고 썩 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이 모든 게 조금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코로나 백신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죠? 이 환경이 올해 내년까지는 아마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도 외출 자제하시고, 그죠? 외출 자제하시고, 그리고 따뜻함을 많이 드시고 해서, 제가 여기 오늘 아침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여기서는 정말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참 추운 곳에서도 살고 그랬는데 집에 보일러를 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장만 하나로 버티는 게 너무너무 정말, 그때는 젊었으니까 버티는데 이제는 추워요. 전기장만 하나로 버티는 게. 그래서 제가 빨리 이 집이 해결이 되고 조금 이렇게 따뜻한 집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경기가 이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복 잘 챙겨 입으시고 따뜻하게 입을 잘 덮고 주무시고 해서 올겨울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제발 좀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여러분들 좀 따뜻한 곳으로 모시기를 제가 하늘께 상당히 기도를 해봅니다. 희망을 하고요. 그래서 올겨울 여러분들 따뜻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언제든지 불편한 거 있으면 연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황길이가 말을 안다면서 제가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죠? 그죠? 한길에 맞나? 말 잘 듣나 안 듣나? 우리 한길이가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속이 많이 상합니다. 우리 한길이 내가 먼저 죽을게. 어? 제 말 안 듣는데. 어쨌든 외출하지 마시고 마스크 잘하고 다니시고 손발 잘 씻으시고 따뜻하게 지내라고는 제가 부탁은 못 드리지만 그 장판 24시간 켜놓어도 되니까 불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좀 따뜻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8장 부르시면서 준비신 한금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지옵소서 손들 옵니다. 주 나를 박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어열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애리 눈 안 부었나? 어제 많이 울어가지고. 어젯밤에 애리가 저도 엄마 아파면 빨리 죽을까 싶어갖고 얼마나 펑펑펑 울던지는. 한길아, 예? 내가 먼저 죽었으면 니 어쩔래? 이때는 말 안 듣고. 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어쩔 건데요? 어? 말은 안 한다는데 행동이 문제지. 어쩌고 묶어필까? 내가 니 안 쳐다볼 거지. 내 분명히 얘기했지. 그래 말 안 듣고 니 먹는 거 조절 안 되면은 얘기했잖아 내가, 그치?
말 안 들으면 같이 못 사는 거야? 이? 이 추운데? 나중에 예배 마치고 이야기하자. 미침 쌀 건지 어쩔 건지. 응? 자, 오늘의 말씀은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기 안 찬다, 성형태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다 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원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바알세베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육체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나그네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들,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무지하여서 게을러서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우리 입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늘께 회개하고자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다 잡아주시고 우리의 눈과 손과 생각을 잡아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영혼이 바라는 만큼 우리의 육신 또한 우리의 생각 또한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창세기 20장에서 23장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노아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선택을 하셨고요. 그 아브라함의 선택하신 목적이 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또다시 구원하실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의인 한 명씩을 선택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쓰는 것처럼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한 이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이 죄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 후손을 주겠다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의인 한 명을 선택하심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선택하신 그 이후에 얼마만큼 강한 혹독한 훈련을 시키시는지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녹은요, 과거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맛보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우리는 그 사건을 알고 있고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를 통해서 전 세계 인구를 싹 다 죽임으로 인하여서도 그 노아의 가족 8명을 구원하신 그런 믿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네 고향 친족 부모의 집을 다 떠나라. 저번주도 말씀드렸다시피 75세면 우리는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다가옵니다. 75세쯤 되면은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었던가, 내가 이제는 뭘 내가 가져야만이 내 마음의 만족을 얻을 것인가, 갖고 싶은 게 별로 없을 때가 되시요. 그죠? 그리고 한길이 지금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야? 먹고 싶은 거야? 뭐가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 거 없나? 먹고 싶은 거 없는데 이것저것 먹고 있나? 지금 우리에서 제일 갖고 싶은 게 뭘까요? 우리 집 친정 모친이 원래 86이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드리는데 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젊었을 때에 그죠? 젊었을 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막 열정이 가득 차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갖고 싶은 것도 없다. 다 필요 없다. 아마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조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만은요 이 나이에 제가 어디를 돌아다니겠습니까? 이 나이에 제가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꿈일지언정 그냥 흘러드는 소리일지언정 그게 진짜 하나님의 소리인지 어떻게 하노? 라고
뒤에서 욕할지언정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집을 떠났고요. 가족과 친족의 품을 떠났고요. 알지 못하는 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시험에 있어서 한번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내 말을 순종하였으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에게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도 저주를 하겠다. 또한 너 씨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 속에서 아브라함은 출발하게 되죠. 그 나이에 상관없이.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했는데 그 후손이 여자가 임신하면 10달 만에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10달 만에 나온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걸렸다고요?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죠. 25년 동안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은 애가 탑니다. 나이는 한 살 한 살 더 들어가고 얼굴에 주름살은 들어가고 여행하기에 기대가 자꾸 더 떨어지고 이러다가 남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워야 되나 그런 온갖 생각들을 다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자기의 가장 충성된 종인 엘리에셀에게 내가 네 모든 유산 얘한테 남겨주겠다. 하나님이 아니다. 또 기다리다가 못 참으니까 이 사라가 당신 첩을 해서 첩 누구죠? 하가를 통해서 결국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그죠? 이스마엘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아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창세기 18장 내용입니다. 손님으로 가장한 다그네로 가장한 천사가 와서 내가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 사라가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뒤에서 비웃었다. 내 나이가 90인데요. 어떻게 자식을 얻습니까? 비웃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비웃느냐? 왜 웃느냐? 사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웃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25년 동안 그 참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였을 것이고 이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인지 끝까지 한번 후회 안 하고 순종할 수 있을 것인지를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힘으로서는 젊었을 때 자식이 낳는 거야. 요즘은 또 의학기술이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시험을 시술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인간의 힘으로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자손들 이스라엘의 일이라는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만큼 믿음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을 하셨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셨죠. 온갖 사람들이 비웃는 그런 모든 소리를 다 뒤로 물리쳐가 말이죠. 그 와중에 자기의 세 아들은 결혼해서 며느리도 드리게 되고 그런 긴 시험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 성경책에 이름이 올라올 수 있는 의인이라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그런 이름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셨던 거죠. 오늘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요, 이 75세 때에 이미 인간으로서는 기력이 떨어질 수 있는 이 나이에 모두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한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큰 자손을 후손을 이루게 되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는 그 시절이 바로 또한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그 100세 때에 그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입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세상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90세 된 나이에 아들을 낳다면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큰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근데 그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유산을 받게 될 엘리에셀이, 그죠? 장자인 엘리에셀이
이 이삭은 멋진 좋은 옷, 제일 맛있고 좋은 것만 다 갖고 있으니까 질투를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장자는 누굽니까? 장자는 이삭입니다. 엘리에셀이 아니고, 그죠? 엘리에셀은 먼저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자죠. 첩의 자식이니까. 그래서 이 사라가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하갈과 그 아들 엘리에셀을 내어 쫓으라라고 아브라함이 큰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여자는 큰소리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저 엘리에셀도 이스마엘도 내 자식인데 마음에 고민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 내가 그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내가 진정으로 내 자손 후손 큰 민족 한나를 이루게 해줄 그 후손은 바로 이삭이다 해서 그 아브라함 내 사라의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은 그 집을 쫓겨나서 다른 그 이웃 나라의 한 민족을 이루게 되죠. 지금은 이라크라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후손 이 이삭을 통하여서 이제는 좋은 일만 있겠지, 꽃길만 걷겠지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천지가 기백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5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중에서 번제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부터 10까지 싹 다 불태워가지고 활활 태워서 하늘에 올려드리는 말하는 겁니다. 그죠? 맞죠? 그죠? 세상에. 이건 내가 75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의 속에서 떠나라라고 들었을 때부터 더 천천병력 같은 소리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난 아들인데 100살 때 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그 아들을 그냥 제사도 아니고 어떻게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시험이라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땀이 피눈물이 되도록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가혹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셔서 떠났고요.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한 그 아들 주신다고 해서 제가 엘리에셀 정도 그리고 이스마엘 아들도 다 내치고 이 아들 이삭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조금 웃으며 살겠다. 이삭의 이름이 뭐라고요? 웃음. 이제 좀 웃으며 살겠다 했는데 세상에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라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 안 했겠습니까? 밤새도록 그 소식을 듣고서는. 사라한테 그 얘기하면 사라가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합시다 라고 했겠어요? 어떻겠어요? 이삭이 두 아들 낳습니다. 두 아들 이름이 뭐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축복의 유언을 하려고 하니까 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해서 산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 놓으라. 내가 이걸 마음껏 맛있게 먹고 니에게 축복을 하겠노라. 근데 그 엄마가 누구를 좋아했더라?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했더라. 그래서 이 큰아들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잔꾀를 부립니다. 내가 가서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짐승을 잡아다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로 음식을 만들어 올 테니까 네가 가서 형인 척하고 가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못 알아보니까 가서 축복을 네가 받으라. 나중에 들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니는 도망쳐라. 너 외갓집으로 가서 도망쳐 있으라. 내 아버지 내 형이 화가 풀리면 내가 니를 다시 부를게.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엄마는 그래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연하죠. 사라한테 이야기 못 꺼냅니다. 사라한테 이야기 못 꺼내죠. 세상에 울고 불고 난리 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숲속 저 깊은 곳으로, 하나님 찾지 못하는 곳으로. 사라가 알게 되면 아브라함한테 그럴 거예요. 우리 도망갑시다. 하나님 찾지 못하는 곳으로. 세상에 이 어떤 오늘인데요. 이거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칩니까? 그냥 아니고요. 번제가 무슨 말이라고요? 죽여서 하늘에 활활 다 태워서 바치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민을 더 깊어갑니다. 75세 때에 집 떠나는 그 이야기 들었을 때보다, 이스마엘을 쫓아내려는 그 이야기 들었을 때보다 더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재우고 이삭을 데리고 출발하죠. 그냥 하늘빛 제사지러 간다니까 사람은 잘 다녀오세요. 길 조심하고 웃으며 손 흔들면서 다녀오라고 인사했겠죠. 그죠? 아브라함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겠어요. 가면서. 그의 마음속은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가도 눈앞이 비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곳에 도착을 하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자리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잡고서는 밧줄로 묶고서는 하나님 앞에 잡기 위해서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듭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그 만난 그날부터 3일길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상에서 그 울러가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답 안 하셨죠? 그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 원하나이다. 다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아버지께서 절대 응답 안 하시죠. 하지만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은 체념하시고 말합니다. 이제 가자. 끝났다. 이제 가자. 그게 예수님 답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데리고 300길을 걸어서 가는 동안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그 산에 도착을 하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으시죠. 모든 걸 체념하고 이삭을 묶고 이제는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듭니다.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보셨던 거예요. 훈련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정말 이제 칼을 들고 죽일 시간이 되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한 번만 불러도 될 것인데 22장 1절은 한 번만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한 번만 부르십니다. 22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누가 더 다가가시다? 하나님이 더 다가가시다.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아노라.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의 종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계획하시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데 이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도록 혹독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이 선택이 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순종하시는 이 이유로 하나에서 사람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자기의 가족도 내려놓고 자기 자식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그러한 약속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내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 지식들, 이 지식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주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게 많은 정보를 주지 않으셨어요. 단지 75세 때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였던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지금껏 순종하면서 100세 넘어서까지 순종하고 있지만은 이 자기의 아들 바치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거죠. 내가 네 아들 주겠다. 그리고 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만큼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순종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다급하셔가지고 더 큰 축복을 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아무나 그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죠. 시험 받을 준비가 된 자들에게,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요, 모르는 문제 나와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특히 다음 주죠. 다음 주 수능인데 그 출제위원들이 얼마나 심사숙고해가지고 그 문제를 내는데 한 문제가 비슷하다더니 한 문제가 요 말이 꼬였다더니 이래가지고 이거 전부 다 맡겨주세요 라고 해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만큼 시험이라는 것은 중요하죠.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나 맞추는 학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험을 줬을 때에 얘가 정말 이 정도의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수준의 문제를 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저 학급일지 아니면 중급일지 아니면 고급일지 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주실 때에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이 시험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비웃고 지금 연말이라고 모임 참석하고 한 1년 정도 돼가니까 사람들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뭐 이쯤이야 괜찮을 거야 뭐 이런다고 계속 우리가 뭐 밥 안 먹고 회식 안 하고 운동 안 할 수 있겠어? 이러다가 100명 아래에 들었던 숫자들이 지금 400명, 500명 올라갑니다. 그죠? 이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올겨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건 그게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우리 한길이가요, 자기가 실컷 아파보면 그때서 정신 차립니다.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네. 다시는 안 이래야지. 말 잘 듣겠습니다. 왜? 아픈 것 싫으니까. 죽고 싶은 거 싫으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이 죽음에서 그냥 죽음도 아니고 고통당하는 죽음에서 우리가 고생 안 하려고 하면 우리가 외출 자제하시고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에서 올겨울도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또한 이 아브라함 또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합격함으로 정말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한 나라의 설계에 대한 건국의 조상, 그죠? 그런 이름이 성경책에 등재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자기의 기도가 피눈물이 되도록
기도하더라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순종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매달릴 수 있는 올해고 내년이고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내셨습니다. 그 집을 떠나라, 가족을 떠나라, 친족을 떠나라 했을 때도 순종하였고 그 아들을 기다리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또 낙오가 되기도 하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험이 다 합격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자기의 아들조차 바치라는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합격하였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그 원대한 꿈, 그 경륜에 있어서 결국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놓으셨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 계획이 현실이 되었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천국에 가는 길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일진데 목표일진데 아직까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많은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줄 압니다.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이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자 원하는 이 성경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현실은 악하고 매일 사회에서 나쁜 소식만 들리고 현실은 춥고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있고 우리의 육신은 늙어서 매일 아프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 천국에 가까워 나오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육신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화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인해서는 우리는 웃으며 감사하며 즐길 줄 아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지켜주시게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예배를 마치며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약한 세상 속에서 늘 우리에게는 유혹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유혹의 손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시게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 덥죠? 오늘은 진짜 그러네. 예배 끝날 때까지 안 덥네. 저번 주는 중간에 불을 껐었는데, 그죠?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만을 짚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 들이 평안이라 궁궐이라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합격하여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현실은 많이 힘들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늘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감사와 찬양을 누리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